우리 기독교에는 세상에는 세상 달력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는 또 영성 달력이 있습니다. 이 영성 달력을 우리가 영어로 넥셔널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주님의 세례, The Baptism of the Lord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복음서가 문자적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영어로는 시납스틱 가스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가 각각 기록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그 세례를 각각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누가가 전하는 예수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안에서 자신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한 후에 결정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자주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매주 그리고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치는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통 가운데 또 기도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치게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의 생애를 제자들을 향한 축도로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기도 드리는 생애를 사셨다면 그분의 제자라고 그러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스승이 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수시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 특별히 제가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시아인들 또한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의 옷을 벗으면은 불교의 옷이 나오고 또 불교의 옷을 벗어내면은 유교의 옷이 나오고 유교의 옷을 벗어내면은 미신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뿔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들어서 토종비결, 점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점술과 관련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뉴스에 한국 뉴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점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해야 합니까? 신년을 맞이했으면은 하나님 2025년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해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한평생 그렇게 기도하시고 본인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처했을 때도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셨는데,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도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그 침상에 이렇게 둘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그 생애가 아름답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늘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그 목회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받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격려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적어도 내 인생을 붙드는 성경 구절 한두 가지나, 혹은 어떤 스토리,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우리 각자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그 조직에 맞는 규칙,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누가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누가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도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가면은 그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를 교회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The Holy Spirit is not optional. 성령은 선택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교회라면은 성령은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 말에 나온 신문인데요. 그 칼럼에 우리 한인 2세들 3세들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제 그 아티클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 아티클을 읽으면은 현재 미국의 한인 2세, 3세 인구 비율이 대략 45만 한 4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미국 전체 아시안 인구가 670만이래요. 근데 그 중에 한인 2세, 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6.8%라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인 2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나는 I'm a Korean, I'm a Korean American, 그리고 자기를 I'm an American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우리 2세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이제 내놓는 해법이 이겁니다. 한인 우리 그 자녀들이 단단한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은 뭐냐? 집에서 가족들의 이민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민을 왔느냐?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인 이민사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공통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항상 무엇을부터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단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그 가정과 민족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스토리,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은 딸이라고 얘기하시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번 각자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도 한번 선포해 보죠. 옆 사람 혹은 앞뒤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다. 늘 기도드리며 늘 성령과 동행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세례 합동 기도문, 이거는 우리 영어 찬송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 Baptism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우리에게 맞게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에 좀 맞게 다시 좀 재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문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